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창조 이야기 좀 마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를 배우면서 첫째 날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 일곱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2장 가서 또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우주론적 관점으로 창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론적 관점에서 창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왜 오해를 하냐면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셋째 날에 여러분 식물을 만드셨죠? 기억이 안 나세요?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직도 식물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 장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있었는데 사람들이 경작할 식물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셋째 날 사람들을 만드시기 전에 식물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식물들과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식물들이 서로 틀립니다. 좀 달라요. 단어가 틀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식물들은 그냥 일반적인 식물들을 이야기하고요,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식물들은요, 사람들이 경작해서 나올 수 있는 식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상추 갖고 오세요? 이런 식물들은 아직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경작해서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아직 없었다, 그러니까 상호 모순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농경 가능한 식물을 자라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2장에서 사람들 창조론, 그러니까 인간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좀 모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동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오늘 2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동물들을 그 후에 만들어서 동물들이 아담에게 나올 때에 아담이 그 이름을 명명해 주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물들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아담에게 먼저 만들어 놨던 동물들을 나오게 하셔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만약에 사자 그러면 사자가 된 거예요.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자기의 두뇌를 많이 개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아인슈타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요, 자기 머리에 10% 아니 20%도 사용하지도 못했어요. 100% 내 머리를 다 사용하면은요, 엄청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보는 즉시 그 동물의 특징들을 보고 이름을 그대로 명명했단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 이름 짓는데도요, 한 몇 달 걸렸어요.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짓까? 우리는 무슨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특징을 찾아내고 배우고 그래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는데, 아담은요, 척 보면 알았어요. 척 보면.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창조 이야기는 상호 모순되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조명함으로써 오히려 상호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세상에서는 그 창조론을 믿을까요? 안 믿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안 믿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들어보셨어요? 빅뱅은 알아요? 우리나라 가수 그룹인데 남자 그룹인데, 그 빅뱅 이론은 뭐냐면 태초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는데 이것이 137억 9,900만 년 전에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를 형성했다라는 이론인데, 그건 가설입니다. 여러분 폭발해서 질서를 이룰 수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여러분 폭발했는데 여기에 큰 성전이 건물이 지어졌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되죠. 폭발해서 어떻게 질서를 이룹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해도 어떻게 돼요? 지금도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는 질서를 지켜나가려고 해도 엉망이 되는데 어떻게 폭탄 하나 던져놨는데 그것이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겠단 말입니까? 터지면은요 더 산산조각이 나죠. 터지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폭발이 일어나면은요 난리 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별들이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고 지구라는 곳에 생명체가 생기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우연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게 폭발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29년에 2년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동부에 위치한 해발 1742m 윌슨산 정상의 천문대에서 사진가 밀턴 휴메이슨과 은하를 관측을 했어요. 아마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허블 만원경이 나온 것 같아요. 이때 은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커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적색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붉은 색깔의 별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 허블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점점 멀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 빠르게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그래서 우주가 폭발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빅뱅 이론인데 이거는 가설일 뿐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주의 기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쓸데없는 이상한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걸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이론이 있죠. 그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생명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처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우주 대폭발을 통해 가지고 막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단백질 속에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는, 생명체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이 단세포 동물이거든요. 단세포 동물 아메바 같은 게요, 핵분열을 일으켜 갖고 다세포 동물이 됐대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집신벌레라고 들어봤어요? 다세포 동물인데요, 집신처럼 생겨서 집신벌레래요. 뭐 그 안에 핵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 드디어 처음으로 다세포 동물이 생겨났대요. 근데 이 집신벌레가 물속의 플랑크톤처럼 이제 많아진 거예요. 바닷속에 가면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플랑크톤, 물고기들이 잡아먹는 거 있죠. 그런 플랑크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플랑크톤이 삼엽충 같은 그런 갑각류가 되고, 이것이 또 해면동물이 되고, 그리고 해면동물이 강장동물이 되고, 강장동물 여러분 히드라 아세요? 히드라? 몰라요? 입으로 먹고 입으로 싸는 그걸 강장동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진화되기 전에 어떤 그런 동물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도 있어요. 히드라 이런 동물들은 아직도 바닷가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장동물들이 편형동물이 되고, 편형동물은 뭐냐면 처음으로 척추가 생기는 동물을 편형동물이라 그럽니다. 처음으로 척추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이 계속 변이가 되면서 유전자적으로 어떻게 변이를 일으켰는지, 변이가 돼서 진화가 되어서 어류가 되고, 그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뭐예요? 물속에서는 아가미 호흡하고, 물 바깥에 나와서는요 아가미 호흡을 안 하고 허파 호흡을 하는 그런 양서류로 변이가 되고, 이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조류가 되고, 조류가 포유류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 아메바에서 왔대요. 그 포유류도 여러분 또 변이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인류의 최초의 유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냥 흘려 들으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요 남방의 원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원의 뼈를 발견을 해서 이제 복원을 한 형상이 저렇대요. 그러니까 저게 인류의 최초의 유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라 그래서 석기시대 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을 호모 하빌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처음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도구를 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라 그래서 처음으로 불을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곧게 선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바 원인, 북경 원인이 이 호모 에렉투스, 그러니까 자바 북경에서 발견한 유인원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이렇게 좀 직각으로 섰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모 사피엔스예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네안데르탈인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이고요.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했다고 하고, 죽은 사람을 매장을 했대요. 그리고 영혼을 달래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를 두 번 넣었으니까 정교한 도구를 제작한 사람들, 창과 같은 도구를 만든 사람들, 처음으로 벽화를 그렸던 사람들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요? 이 진화론이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 가는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느냐면요, 얼굴의 각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각도가 좀 누우면 누울수록 유인원에 가깝고, 얼굴 각도가 직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현대인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뼈들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어요. 어쩌다가 하나 발견해요. 지금 만약에 링컨 대통령의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링컨 대통령의 뼈를 찾아내면은요, 아마 저기 호모 하빌리스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링컨 대통령은요 거의 유인원처럼 뼈가 누웠대요. 얼굴뼈가요. 얼굴 각도가. 그러니까 지금도 얼굴 각도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땅속에 파묻혔다가 나중에 뼈가 발굴되면은요 유인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면요, 저게 뭐게요 여러분? 예? 당나귀예요? 말이에요? 아니에요. 버새예요. 버새. 버새 들어보셨어요? 노새는 아세요? 노새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버새는 뭐냐면 암나귀와 숫말이 교배한 걸 버새라 그럽니다. 암나귀와 숫말. 근데 노새나 버새는요 힘이 세요. 당나귀가 집 많이 지죠. 그리고 당나귀보다 말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당나귀를 교배했기 때문에 장점만 물려받아가지고 힘도 세고 더 많은 짐들을 짐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새로운 생명체죠. 사람들이 만든 생명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버새나 노새는요 약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동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게 뭘 것 같아요? 호랑이예요? 사자예요? 호랑이도 맞고 사자도 맞아요. 저거는 라이거라 그럽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교배해서 만든 라이거예요. 라이거는요 사자보다 더 크고 호랑이보다 더 용맹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에버랜드에,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용인 자연농원이죠. 거기 가면은요 라이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라이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라이거나 노새나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약점이냐면은요, 새끼를 못 낳아요. 새끼를 못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같은 종끼리 교배를 해야지만 새끼가 나오게 만들어 놔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유전자 변이로 우리가 변이를 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 자식을 못 놓습니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새는 처음부터 새였어요. 개구리는 처음부터 개구리였어요. 그게 만약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든지 다른 종과 교배를 해서 다른 생명체가 되면요 절대 똑같은 생명체를 그 다음부터는 못 놓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화론을요 종교라고 봅니다. 왜? 아닌 걸 믿고 있단 말입니다. 아닌 걸 믿고 있어요. 또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연결고리의 발견이 너무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직립보행하는, 완전히 똑같이 서서 걷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가려면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로 가려고 하는 연결고리가 많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 발견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우석 박사가 개를 복제했죠. 근데 한 마리 개를 복제하기 위해서 한 마리 온전한 그 돌리란 양도요 6년 정도 살지 못했대. 왜냐하면 빨리 노화가 와가지고 복제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래 생명체로 이렇게 교배해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빨리 노화가 돼서 6살 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하게 만드는 생명체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 한 마리 온전한 양을 만들기 위해서, 한 마리 온전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몇 번 실패한 줄 아십니까? 개 한 마리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마리의 개의 시신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난자에다가 뭐 잘못 집어넣으면은요, 그게 태어나다가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체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연결고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점점 우리가 진화를 했다면은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가기 전까지 변화되는 중간 단계의 연결고리에 사람 뼈들이 수백만 개가 발견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아예. 어쩌다가 하나 발견되는 거는요, 옛날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각이 없는 사람, 각이 누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발견되다 보니까 그걸 마치 연결고리인 것처럼, 진화된 사람들의 그 중간 단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들이 왜 자꾸만 동물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화론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하실 때 보이는 세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첫 번째가 영적 세계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주동사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게 분사형 동사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분사형 동사는 주동사를 꾸미는 동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다. 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주동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요, 관심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는요,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더 크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보는 거는요 한정이 돼 있어요. 국한이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가장 오래 산 곳이 네브라스카 오마하라는 도시예요. 근데 그 네브라스카 오마하라는 도시는 진짜 시골 촌동네입니다. 근데 그 시골 촌동네에서 미국 제1 부자가 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이 제가 사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소 키워요. 그 동네 대부분 사람들은요 옥수수 키워요. 콩 농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소원이 있답니다. 소원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 미국 대륙 횡단해 보는 거래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집을 떠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일입니다.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골 동네에서 시골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겠죠. 굉장히 큰 우물. 근데 다른 데는 못 가보는. 그럼 그분들이 많은 걸 받겠습니까? 아니요, 많은 걸 보질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 살면서 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이 봤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말고도 더 큰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밤늦게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뜻이었어요. 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 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중생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어리석게, 내가 거듭난다라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거듭남이라고 니고데모가 해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배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것이 생각의 거듭남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사람은요, 평생 동안 쌓아왔던 생각을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어저께 제가 부산에 갔다 왔어요. 부산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차로 진해에 가서 손원일, 우리나라 처음 그 해군을 만드신 손원일 제독님의 그 선교 기념관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땅을 대고 건물을 올려주는 그 봉헌식에 가서 같이 이영호 목사님과 참석을 하고 왔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이제 제 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차에 이제 그동안 메모리 카드가 이제 계속 뭐 찍어 놓은 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포맷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메모리 카드를 포맷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메모리 카드는요, 포맷하는 게 쉬워요. 싹 다 지워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기록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싹 다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게 오랜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생활해왔던 습관이 오래된 사람은요, 그 생활 습관 방식을 한꺼번에 포맷하고 없애버리고 삭제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어린아이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힘들단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이 뭐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기가 막힌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명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이란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상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면류관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번 주일날 설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니고데모처럼 바뀌지 않으면은요,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인생관은 긍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인생의 형통과 고난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다가 벌써 10분이 다 됐네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또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는요, 그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단지 그 천사들 중에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 그 밝은 계명성아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에서 떨어졌느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악마의 타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는지, 언제 타락했는지. 근데 분명히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죠. 마귀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전에 분명히 있었던 존재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도 여러 천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구룹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구룹은 케루빔이라 그래서 낙원의 입구를 지키는 그런 천사들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룹 천사들이 두루 도는 하영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 입구를 지켜버렸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거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으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는, 너희들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막을 때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통해서 불검으로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2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룹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타나셨다 할 때에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 천사들이 어디 있게요, 여러분? 성막 안에 있어요. 시운소, 속죄소를 지키고 있는 그룹 천사 다 같이 읽습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이 그룹 천사로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만들었죠. 이때 이 그룹 천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금으로 덮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휘장에도 그룹 천사 모양을 그려놓게 했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런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이렇게 그룹 천사들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벽에도 그룹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그리고 에스겔 1장 10절에도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거 좀 그룹 천사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스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